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역대기 상하 개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6월부터 역대기 상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또 역대기 상하 이야기를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은 6월에 하지만 역대하는 7월에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일정을 좀 보니까 한 9월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역대기 상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책이에요.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서나 아니면 열왕기서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루마리에 쓰여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두루마리가 한 권에 다 쓸 만큼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두루마리 두 권에 나뉘어 쓰여지게 됐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1권, 2권 이런 의미로 나뉘게 된 거죠. 두루마리 책의 그 어떤 길이 때문에 나뉘어진 것이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역대기 상에서 시작하면 역대기 하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이 역대기는 유다의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마지막에 역대하 마지막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략 창세부터 시작해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긴 기간을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주전 515년 이후에나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이 역대기는 대략 주전 4세기쯤 쓰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린 말라기를 생각하지만 이 책이 더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원독자라고 영어로 오리지널 리더라고 표현하는 이 원독자들은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시대 말고요.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세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죠. 그 귀환한 세대들일 거예요. 이들이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냐 이런 질문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들은 오히려 그런 질문은 열왕기서에서 하는 질문이라면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누구죠? 우리가 포로로에서 잡혔다 돌아왔는데 우린 누굽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죠. 아마 우리가 다음 주 내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역대기는 특별히 앞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예요. 이 족보를 이곳에 둔 이유는 우리에겐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우리는 역대상만 미리 보겠지만 역대하 36장까지 이 긴 책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 다윗 자손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유일한 희망이죠.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백성들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역사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관심을 둔다면 여기는 오직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 가장 위대한 후손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를 위한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포로기가 끝났어요. 그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이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 그들의 족보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역대기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역대기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이요. 성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세대는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 이런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증거가 성전에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재건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사실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제일 먼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요, 상하를 다 합치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에, 그리고 가정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그러면 역대기 묵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